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면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식 전날 그렇게 사랑하는 약혼녀가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학대하며 자포자기하며 더 이상 내가 살 의미와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국이었던 아일랜드를 떠나서 카나다로 건너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카나다에 가서도 그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는 더 이상 이 자신의 약혼녀가 죽었다는 것에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그만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왜 나의 사랑하는 약혼녀를 그냥 데리고 갔습니까? 그리고 한참 동안 그는 울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약혼녀를 호수에서 잃었지만 나는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기까지 만들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순간 그는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벅차오르는 이 감격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나타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이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바로 이때 지어진 찬송가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성만찬을 준비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지만 우리에게 이 성찬은 하나의 예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 살과 피를 흘려주신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기념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벳바게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은 옷을 벗어서 그 앞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든다라는 것은 그는 승리의 축하의 의미로 왕을 영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뒤에 그는 목요일 날 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성찬식이 바로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모아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만찬, 그 만찬을 하는 것에서 이 예식이 유래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은 교회에서 우리가 그저 하나에 행하는 예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예식이요, 이 예식을 참여할 때에 주님의 그 몸과 주님의 그 피를 우리들이 기념하며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찬의 주체는 예수님이요, 이 성찬의 주체의 예수님을 우리들이 한 번 더 기억함으로써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잔을 받아 마신 우리들이 주님의 그 몸과 주님의 그 피를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의 사역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풀어졌던 이 마지막 만찬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이 성찬을 가장 뜻있고 거룩하게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가장 보람있게 살아가는 이 종료주일과 또 만성만찬과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는 영생의 길은 예수 안에서만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떡을 떼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주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떡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떡을 누룩 없는 이 무교병으로 그들은 먹었습니다. 이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누룩 없는 이 떡을 먹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발효시킬 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교병을 구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 바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의 부정을 없애는 의미로서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죄의 영향력이 아래 있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는 출애굽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영향력에 채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간다라는 의미로서 그들은 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떡에 대해서 완전한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것은 그저 6월절의 한 절기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으로 비유하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생의 길은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써 주님이 내 속에서 거하시고 내 속에서 거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영생하도록 또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떼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헬라어로 에크라센이라는 말입니다. 부서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서지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성찬에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떡을 뗄 때에 주님께서 나 때문에 이 상한 몸을 가지시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들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네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승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몸과 그 피를 마실 때에 내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승찬은 단순하게 하나의 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승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빠져야 될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거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그 의미조차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을 기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그 대속에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내 이 가슴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은 그저 마지막 헤어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또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몸이 부셔졌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하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잔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이 잔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언약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에 서셨을 때 흘리셨던 그 피, 손과 발에 못을 박혔을 때 흘리셨던 그 피, 창으로 허리를 찔리셨을 때 흘리셨던 그 피, 이 모든 피를 다 쏟아 놓으셨을 그때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이 다 사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께서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얻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본문 23절에 보면은 이 본문 23절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주실 때 누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떡을 나눌 때 그 자리에 이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식이 아닌 그 실제적인 이 성찬의 참여가 진정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한 행동이 있고 그가 한 모든 업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의 모든 행위가 참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 그가 진정한 이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약 그가 회개하였더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의미를 그가 진실로 깨달았더라면 그는 구원함의 은혜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하나의 행실을 통하여서 그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그 잔을 마신다는 의미의 속에서 우리가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들이 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동일한 범죄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 언약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곳에 와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그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그 언약의 피가 내 더러운 죄를 다 씻어 주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깨달아서 예수님의 피로서만 죄를 씻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며 이 거룩한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념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 유월절의 예식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이거로서 우리가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유월절 의미를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찬의 예식,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예식인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기념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것으로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만찬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은 식사 전에도 예수님이 자주 들리시는 곳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요, 또 거기서는 습관을 쫓아 그들이 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성찬을 하셨지만 그들이 돌아가야 될 것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만찬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지키며 나가야 됩니다. 구원의 은총,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이 생각하며 변함없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찬의 예식을 거룩하게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형식으로 보내는 이 예식이 아니라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진정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그 고난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영생의 길은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죄사함의 은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성만찬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